그래서 꿈이 있는 자는 내일을 미리 앞당겨서 생생하게 살아가는 거죠. 이게 꿈꾸는 자는 내일을 사는 자입니다. 오늘도 힘겹게 사는데 뭐 내일 것까지 생각할 거 있냐. 근데 꿈이 있는 자는 오늘을 사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중요한 쌍기역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것이 바로 꾀, 깡, 그리고 꿈입니다. 꾀, 깡, 꿈,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꿈이더라.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꿈이 있는 자를 이 세상은 두려워합니다. 왜냐? 지금의 현실의 이것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반드시 꿈을 꾸는 자는 그 다음에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바라보고 가는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꿈을 꾸는 자들은 사소한 작은 일, 그리고 소유하는 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큰 것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내 손에 잡힌 어떠한 having, 소유가 아니라 꿈을 꾸는 자는 being으로 살아갑니다. 존재를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가 소유냐 존재냐 중에서 더 중요한 것은 being, 존재이거든요. 꿈을 가진 자는 존재적 의미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반드시 의미를 깨닫고 나면 삶 속에서 doing으로 나타납니다. 행동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어디까지 행동을 하느냐? 죽음조차도 불사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꿈이 있으신가요? 교회를 향한 꿈이 있으면 그 꿈은 세상적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입니다. 성도 한 분 한 분을 향한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고 그 성도를 생각하면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지는 것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 바로 꿈꾸는 자 요셉입니다. 자신이 처한 처지에 안주하지 않았고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 허무맹랑한 꿈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질도 받았습니다. 그것을 꿈꾸며,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갖고 삶의 현장 속에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나갑니다. 그리고 그가 가졌던 꿈 때문에 그는 수많은 시련과 고통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절망적 상황 속에서 보디발의 장군의 아내의 모함으로 인해 그는 감옥에 갇히는 거죠. 바닥을 칩니다.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조차도 그는 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진 꿈 때문에, 그 한 사람의 꿈 때문에 하나님은 국가적, 민족적 이스라엘이라는 거대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야 마셨습니다. 어찌 보면 요셉은 그런 절망 속에서 꿈을 붙잡았다기보다는 그 꿈을 주신 하나님을 놓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또 이 새누리 제단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왜 우리는 미리 앞서가면서, 미리 판단하면서, 미리 포기하면서, 미리 손을 놓아버리는 경우들이 허다한가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요셉은 항상 붙어 다니는 수식어와 같은 별명이 있었습니다. 꿈꾸는 자 요셉입니다. 저에게도 그런 별명이 좀 붙으면 좋겠어요. 꿈꾸는 목사, 그 꿈으로 인해서 춤추는 목사. 어떠세요? 멋있죠? 꿈꾸는 새누리교회 장로님. 그 꿈으로 함께 등실등실 춤추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진정한 인생의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니까. 이 모습으로 그냥 피리어도 점을 찍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이 제단을 향해, 여러분을 향하여 하늘의 꿈을 우리에게 꾸라고 하시고 우리에게 주셨으니, 여러분, 그 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한 새누리는 하나님의 든든한 손에 붙잡히는 복된 제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요셉은요, 그 꿈꾸는 것 때문에 그의 인생이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꿈이 있다고 해서 내 길이 항상 꽃길만 걷게 되는 거 아닙니다. 꿈으로 인해서 그 꿈이 세상적 꿈,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남들보다 뛰어나고, 여러분, 그런 차원의 꿈이 아니라 지금 요셉은 하나님의 꿈, 위로부터 온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꿈을 가슴에 안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데는요, 마침내 이루어지더라고요. 설렁설렁 대충대충 이래도 저래도 이게 아닙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길은 언제나 고통이 따릅니다. 언제나 핍박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요셉은 자기가 꾼 꿈 때문에, 아니 하나님이 주신 그 꿈 때문에 죽음 직전까지 내려갑니다. 고생에는 고생은 다 경험합니다. 시기 질투하였던 그 형들이 요셉을 상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어찌 보면 팔려간 노예의 신세입니다. 유학을 간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정말 인생의 업앤다운과 수많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요셉을 팔아버린 것이 아니라 요셉을 그 땅에 먼저 보내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꿈이 있었습니다. Not sold. 팔려서, 어쩌다 밀려서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고통의 연속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꿈이 살아있으니까 그는 but sent.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는 것. 하나님의 꿈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비전이 내 안에서 아직도 살아있다라는 것을 요셉은 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꿈 때문에 평범한 사람을 비범한 사람으로 만들어냅니다. 감옥에 떨어졌을 때도 여러분, 간수장들이 감옥 총무로 요셉에게 모든 열쇠를 다 맡겨버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식적으로 요셉이 그냥 똑같은 거기 들어온 죄수들처럼 행동을 했다면 간수장의 눈에 띌 리도 없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아이고 죽는 밥이나 먹고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언제 풀려나갈지 신세 한탄이나 하고 있었으면은 제가 볼 때는 열쇠를 안 맡기죠. 근데 그 바닥 인생 속에서도 요셉은 자기 가슴에 꿈틀거리는 하나님의 꿈이 있었기 때문에 남들보다 일찍 움직입니다. 일찍 일어납니다.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합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인생의 그런 절박함으로 삶의 순간에 자기의 성실성을 보입니다. 여러분, 그 평범해 보였던 요셉 인생이 비범한 사람으로 간수장의 눈에 띄게 한 것은 바로 그 안에 있었던 꿈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꿈을 꾸고 계시나요? 여러분, 꽃길로 가는 것이 꿈이 아니라 고난의 길인데 꿈이 있는 자는 그 고난 자갈밭 길을 옥토로 만들어 갑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고난의 연속을 통하여서 요셉은 성품이 성숙되고 익어지고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요셉의 모습을 보면 아직도 뭔가 어린아이 같아요. 좀 유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50장에 이르르면요, 요셉이 자기를 팔아버렸던 형들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을 알고 난 후에 두려워 떨고 있는 형들에게 그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와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곳에 먼저 나를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당신들의 자녀들을 키우겠다고. 오늘 보면 저게 읽진 않았지만 2절에 보면은 요셉은 17세 소년으로 나타납니다. 17세면 오늘날로 따지면 고등학교 한 2학년? 한국으로 치면은 주민등록증을 받을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에는요, 13세가 되면 성인식을 합니다. 지금도 각 커뮤니티에 있는 주이시 센터에 가면은 주이시 아이들이 13세가 되어지면 레바이 앞에 와서 선서를 하고 성인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3세가 되면 성인식을 하면 좀 생각이 좀 어른스러워져야 되겠죠. 그런데 17세인 요셉의 모습은 아직도 그야말로 행동이 좀 초등학생 같아요. 형들이 잘못했을 때 아버지한테 쪼르르 달려가서 고자질의 명수입니다. 형제들 중에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꼭 있더라고요, 하여튼. 예. 고자질을 하는 게 너무, 그리고 그 아버지의 하나만 믿고 어떻게 보면 좀 날뛰는 버릇없는 이 소년의 이미지인 요셉입니다. 그런 그가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준 꿈 속에서 끊임없는 고난의 연속 같았는데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 요셉의 성품이요, 굉장히 넓어집니다. 그리고는 어느 누구라도 함께 품을 수 있는 큰 그릇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 믿음의 공동체 새누리를 아름다운 꿈꾸는 재단으로 키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는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시련이 왔을 때에 그때를 우리가 어떻게 지나가냐 이겁니다. 회피하고 나 몰라라 하고, 아니요, 요셉처럼 정말 꿈을 꾸고 새누리를 향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 재단을 사랑하는 꿈이 있다면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우리 모두가 성품이 깊어지고 익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과 믿음보다도 훨씬 중요한 실제적인 모습은 성품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가는 방법이더라고요.
요셉은 어찌 보면 그야말로 분위기 파악을 전혀 못하는 자였습니다. 형들을 그렇게 아버지에게 쪼로로 달려가서 고자질하는 명수였던 이 요셉을 형들이 미워하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가 꾼 꿈을 또 형들에게 그대로 다 말합니다. 자기 곡식은 서 있는데 다른 곡식들은 보니까 전부 다 자기를 향하여 절을 하더라. 심지어는 해, 달, 11별이 자기를 향하여 절을 하더라. 이 완전 불난 집에 기름을 갖다 부은 거예요. 형들이 폭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진 꿈에 반응이 두 가지로 딱 나타납니다. 요셉의 꾼 꿈을 형들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기회를 노리면서 어떻게 하면 저놈을 팔아버릴까? 어떻게 하면 저놈을 우리의 감정적으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저놈을 좀 골탕 먹일까? 그가 꾼 꿈의 반응이 그렇게 나타났는데 한 사람만이 그 마음에 간직합니다. 바로 아버지 야곱이었습니다. 본문 11절에 그렇게 표현했죠. 아버지 야곱이 그의 마음에 간직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누가복음에 보면 어린 예수님의 행동에 대한 어머니 마리아의 반응을 이야기할 때 마음에 두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 지금 당장은 납득이 가지 않고 이해가 가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은 이루시겠구나라는 믿음을 가지고 야곱은 요셉의 꿈을 가슴으로 받았던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각각의 꿈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꿈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나요? 세상 꿈이 우선이지 하나님 꿈이야 뭐.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게 먼저지 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찾고 있냐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이십니까? 그럼 우리의 꿈의 우선은 뭐냐는 거예요. 나의 존재의 의미는 무엇을 따라가야 되냐는 거예요. 나 한 이 짧은 인생을 통하여 진짜 꽃 피어나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이 재단을 향하여 여러분 각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은 기대와 비전과 꿈과 내일을 열어가세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무산시켜 버릴까 하는 여러분 그 형들의 반응으로 우리가 대할 때가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요셉의 아버지 야곱처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비전을 주시고 여러분의 가슴을 두드리고 가슴에 불을 붙게 하는 꿈이 있고 내일이 있고 소망이 여러분에게 부딪혀올 때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의 심령에 마음에 간직하고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있는 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꿈꾸는 자들을 통해 그것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꿈은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에서 본문이 저희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또 다른 한 가지 중요한 초점이 있습니다. 성경에 일관되게 흐르는 하나의 사상은요,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가만히 보면 유난히도 첫째 아들보다는 둘째나 그 이하의 아들이 결과적으로 선택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 피의 제사인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제사가 하나님이 받지 않은 것을 통해 가인은 동생 아벨을
쳐 죽입니다. 인류의 첫 번째 살인이 일어나고 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아벨의 필의 제사를 통하여, 그런가 하면 에스와 야곱, 에스가 장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릅니다. 둘째를 통하여 민족을 이룰지니. 에스는 힘이 훨씬 셉니다. 사냥도 잘합니다. 야곱은 엄마 치마폭에 쏙 쌓여있는 마마보이입니다. 힘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둘째 야곱을 통하여 민족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에서 형을 만나는 두려움 속에 어찌할까 할 때 거기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집니다. 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라는 한 사람이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데 그 이스라엘은 한 민족의 이름이 되고 지금 이스라엘의 그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이 민족으로 바뀌어지는 이 꿈의 구체적인 실현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야곱의 말째와 같은 11번째 요셉이 가진 꿈을 통하여 하나님은 민족을 이루는 그 꿈을 실현시켜 가십니다. 여러분, 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한 사람의 꿈, 그 한 사람의 꿈은 거시적이고 민족적이고 국가적이고 하나님의 꿈을 품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이 작은 가슴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이 이루어지면 내 삶의 폭이 평범해서 비범으로, 찌질이 같은 인생에서 여러분 위대한 인생으로 바뀔 수 있는 거, 이게 전부 다 꿈에서 시작됩니다. 구약의 시대 첫째 아들 맏아들은요,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기득권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죠. 그런데 성경에는 이상하리만큼 첫째 아들보다는 둘째 그 이하의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을 받는 사람이 어떻게 느끼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은혜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불행이 되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은 첫째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보다는 나중된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갈까? 제가 생각을 했어요. 먼저 된 자, 첫째, 기득권을 가진 자,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생각합니다. 이거 착각 중에 착각이죠. 여러분, 결코 우리가 잘나서 된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것도. 그런데 첫째 된 자들은 이상하리만큼 마음이 높을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미 가진 자는 받은 복에 대한 감동의 크기가 다릅니다. 당연한 걸로 받아들입니다. 잘나서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와 찬양보다는 It's taken for granted. What's so big deal?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한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요셉은 그의 말째와 같은 존재로 태어난 그에게 하나님은 꿈을 주셨고 그 꿈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루는 꿈이 되어집니다. 저는 하나님의 역사는 참으로 놀랍다고 믿습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새롭게 그 연약하고 힘없고 상한 자들을 통하여 불씨를 새롭게 피워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전능자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의 형편이 요셉과 같지 않습니까? 말째입니다. 아직도 어설픕니다. 뭔가 갖추어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이민자로서 미국 땅에서 유색 인종으로 마지널라이즈 되어 있어서 소셜 레벨도 와이트 칼라라기보다는 블루 칼라입니다. 3D 집중 업종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땀을 흘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조국 땅을 떠나 미국이라는 곳에 우리를 보내셨을까? 팔려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시는 하늘의 꿈이 있기 때문에 이역만리 본 조국을 떠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심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뭘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 것일까? 저는 꿈꿉니다. 지금 청교도 정신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이 미국 땅에 그래도 새로운 퓨리티, 청교도 정신을 새롭게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복음에 빚어있던 그 조국 대한민국에서 이민자로 저희들을 부르시사 허물어져 가고 질서 속에서 이제는 지켜가야 할 것들이 이제는 엉뚱하게 길을 벗어나고 있는 이 미국 땅을 향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시사 우리가 거처하고 있는 삶의 주변 이 미국 땅을 그래도 새롭게 만들고자 그 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꿈이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의 꿈이라고 확신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터무니없는 꿈이요 허무맹랑한 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작 요셉은 자기가 그 꿈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꿈이 자기를 통하여 민족을 이루게 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는 한 걸음 걸음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끝내는 그를 통하여 민족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꿈을 목도하게 됩니다. 한 사람의 꿈, 한 가정의 꿈,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 되어졌을 때는 한 민족을 새롭게 살리는,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적 꿈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지금 새누리 재단은 열악한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으로 끝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지금 이 시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꿈을 꾸는 한 사람이 된다면, 요셉과 같은 자가 된다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새로운 물결을, 새로운 바람을, 새로운 무브먼트를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어 내시리라 확신합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새누리를 향한 꿈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오고 싶어지는 교회를 꿈꿉니다. 여러분, 일주일 지나면서 새누리가 그립습니까? 아이고, 오늘도 또 가야 되는구나. 오늘 하루만 좀 쉬면 안 되나? 그런 마음이세요? 지난 주간에 제 설교 CD를 원해서 요청하신 분이 계속 설교 CD를 받아보다가 8월 16일 날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게 되었는가 봐요. 그 전에 모든 것을 정리하면서 저에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참으로 귀한 교회를 만나게 되고 진실로 존귀한 목사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또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간 받은 사랑으로 새 힘을 얻고 오는 8월 16일 비행기에 트랩을 오릅니다. 받은 사랑 하늘 같기에 찾아뵙기를 원하며 내년에는 찾아뵙기를 원합니다. 저는 얼굴도 몰라요. 그런데 꿈이 있는 교회, 하나님이 붙잡는 교회가 되면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누군가는 이 교회가 그립고 오고 싶으십니다. 그런데 진정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도들이 세워갑니다. 성도들이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제가 꿈꾸는 새누리, 첫 번째, 오고 싶어지는 교회. 두 번째는 하나님의 간섭이 있는 교회를 꿈꿉니다. 크고 작은 일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톡톡톡 치면서 이거는 잘못된 길이야. 이 길로 가야 돼. 아무리 성장하고 부흥하고 거대 교회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 가는 길이 하나님의 길에서 어긋난 길로 가는데 그 교회에는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없다면, 저는 지금까지 10년이라는 세월을 이 재단에서 엎드리고 목회를 하면서 참 이런저런 많은 것을 경험하면서 왔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내리는 결론 하나가 있다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 재단을 사랑하셔서 부족한 종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간섭하시는구나, 개입하시는구나. 저는 우리 새누리 재단이 앞으로도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고 하나님의 마음이 머물고 하나님의 손길이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리는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새누리 재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꿈꾸는 새누리 세 번째, 행복한 성도,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새누리에 오실 때 그냥 즐겁고 그냥 기쁘고 여러분 be happy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면은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지고 예배에 참여하고 나면은 내 인생에 무겁고 어둡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그냥 한 번의 예배 속에 내 삶이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지고 교회가 줄 수 있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한 성도, 건강한 교회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들은 함께 자기 것을 통용하며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아니하고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모이기를 힘쓰며 그리하였더니 날마다 구원받는 수를 하나님이 더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새누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지 말란 법이 있나요? 여러분, 이 재단에 정말 행복과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모일 때마다 일마다 때마다 우리의 가슴을 열어 눈을 열어 하나님의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은혜가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후손과 하시는 일들과 이 재단 위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사도행정적 교회의 행복한 성도, 건강한 교회, 새누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꿈입니다. 꿈꾸는 자, 그들은 반드시 말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5절과 9절에도 요셉이 꿈을 꾼 것을 형들에게 말하였더니,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꿈꾸고 말하고 선포하고 무릎으로 기도 꿇는 자들을 향하여 결정됩니다. 저는 이 미국의 앞날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순수함과 퓨리티와 복음의 정신과 정말 무엇과도 섞이지 아니하는 원의 그들의 말씀의 청교도를 가지고 주의 백성들이 엎드리는 우리를 통하여 꿈꾸고 그것을 선포하고 말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 그리고 삶의 현장 속에 누구보다도 정직하고 성실하고 남들에게 향기를 바라는 삶을 통해 평범해 보이지만 하늘의 꿈을 꾸는 비범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새누리재단을 통하여 우리의 이웃이, 이 땅이 진정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행복한 성도, 새누리 건강한 재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